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주의 영성신학 33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성의 원동력으로서 존 오웬의 친교영성 원동력으로서 그 첫 번째가 영적 사고였죠.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인 또 아주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영적으로 사고함으로써 영성이 증진되고 마침내 영성의 정상에 올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면에 영적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절망스러운 일을 만날 때, 또 낙심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위기를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등 언제든지 항상 그리고 자주 영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죠. 영의 생각, 생명, 평안. 그 다음에 육의 생각은 사망.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겪고 직면한 문제들입니다.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눈만 뜨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무엇이 우리를 유혹하는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영의 자소. 얼경부 신학을 이용해서 박영용 박사님은 이 죄가 머무르는 곳, 이걸 좌소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영 속에 죄가 머무르는 곳, 이 좌소. 우리 영혼은 죄와 또 성령, 영이 공존하고 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공존하고 있는 우리 현실. 그래서 존 오웬의 두 번째 친교 영성의 원동력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다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죄와의 싸움. 영적 생각, 영적 사고는 우리 이 영성 생활의 출발선을 표현해 주고 있다고 하면, 두 번째 원동력으로서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주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그는 승리했고, 죄와의 싸움, 이건 사실상 완전한 승리라고 볼 수 없죠.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죄와 싸우며 나가야 하는데, 이 치열한 싸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늘 말하는 영적 전투입니다. 사실 영적 전투는 바울이 이미 에베소서에서 잘 언급했어요. 영적 전투에 나선 전사들로서 어떻게 무장해야 될 것인가, 이걸 이미 언급한 바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바울이야말로 진정한 영성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존 오웬은 바울이 가르쳐준 것을 따라갈 뿐이었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를 능히 대적하라.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너희가 그의 힘의 능력으로 더욱 강건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 영적 싸움에 이겨야 된다. 그러면 이 영적 세계의 실체가 뭔가? 바울이 언급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세상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의 영. 우리 싸움은 악의 영들과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 이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영을 대적할 때 비로소 능히 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언급하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이 엄청난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는 비결을 하나하나씩 매우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성경에 다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 좀처럼 이겨내지 못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죄와 싸움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만신창이가 되도록 얻어터지고 맞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나온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죄의 세력에 늘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진 이것이 너무나 원통한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영적 세계에서 바울이 가르쳐준 이 원리대로 견고히 서 있었으면 믿음에 굳게 서고 영적으로 승리할 터인데 이걸 못한 바람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이 고통스러운 패배를 맛보고 있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겁니까? 우리 젊은 시기에 우리 신학도 시절에 이런 영적 원리를 잘 깨우쳐서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좋은 회의는 죄와의 싸움에서 어떤 생각을 또 어떤 원리를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요. 다시 일단 써봅시다. 죄 문제. 정말 평생 우리가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왜? 죄는 들러붙으면 이게 완전히 사라지질 않아요. 죄의 세력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들러붙어 있는데 이것이 은혜 받았다고 사라진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결단했다고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제거되지를 않아요. 이 죄의 세력, 우리 영혼 속에 붙어있는 이 죄의 세력은 영으로 지배해야 이 세력이 약화돼서 힘을 못 쓸 뿐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자만하면 금방 죄가 솟구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받았다고 자고하면 금방 이 죄의 세력이 점점 확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우리 영혼 속에 들러붙어 있는 죄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으로 가득 채울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질 때 이 죄성이 약화돼서 비로소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 이 원리를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해는 말합니다.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장애는 뭐냐? 바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영적 생활의 장애 요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믿음의 생활의 방해꾼이 죄입니다. 영적 성숙의 장애 역할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영성의 정상으로 나아가는데 첫 방해꾼이 바로 죄다 이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만 느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바울도 역시 느꼈고, 그래서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줬고, 존 웨인 같은 위대한 거장들도 이 죄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니 영적 생활의 방해꾼, 영성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가 바로 죄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요, 우리 영혼 속에 도사리고 앉아서 우리를 늘 괴롭힌다 그랬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는다.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가는 이 우리 행로를 가로막고서 방해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존노인이 느꼈던 것이나 오늘 우리가 직면했던 것 다 흡사하잖아요. 그래 영적 세계는 외국인이나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오늘 한국 사람이나 서울 사람이나 시골 사람이나 광주 사람이나 다 똑같은 공통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 영혼 속에 파고들고 앉아서 우리 경건생활을 방해한다. 얼마나 현실적인 진단이었습니까? 그런데요, 왜 죄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느냐? 죄가 우리를 왜 괴롭히는가?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켰어요. 강경을 일으켰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이 감격이 세워졌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이 감격. 그러므로 이 죄가 우리 심령 속에 머무르고 있는 한은 우리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므로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쓸쓸해지고 더군다나 질병이 오고 또 어둠이 오고 혼란이 오고 무질서가 오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뒤틀려졌어요. 죄 때문에 수많은 것들 무질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무질서가 끊임없이 이어가잖아요. 어둠이 이어갑니다. 세상 다툼이 이어갑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결국 아차하는 사이에 신뢰가 깨지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렇게 은혜롭던 교회에 이 죄의 세력이 들어와서 악의 세력이 우리를 위협하면서 교회의 평화가 파괴됩니다. 한 사람이 불신하기 시작하면 그 불신의 세력이 점점 커져서 온 교회가 휘말리고 순식간에 형제간에도 적이 되는 거예요. 어제 굉장히 친했던 교인들과도 금방 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마귀 역사고 죄의 위력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는 직면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켰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도 분리시켰어요. 모든 것을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정신을 혼란케 합니다.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상 거룩한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오인에 있어서는 이것이 영성의 원동력이었어요. 죄와의 싸움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죄와의 싸움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라는 과제였던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사람의 의지를 굴복시킵니다. 마음이 연약하게 돼요. 그리고 허물어집니다. 결심도 무너집니다.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떻게 다짐을 해도, 금식을 하고 은혜를 받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죄가 파고 들어오면 마음이 눈처럼 녹아져서 죄의 세력이 되고 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영적 사고로 무장해서 악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육의 소욕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존 오웬의 원리였습니다. 제가 사람 의지를 무너뜨려서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사람을 악으로 행하게 만들고, 미움을 유발하고 다툼을 유발하게 만들고 불신을 가져오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눈을 뜨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이 영적 전쟁은 계속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사고를 통해서 이 죄의 세력을 늘려하고 이 죄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정밀하게 깨닫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들고 이 죄의 세력을 쳐부수고 공격하고 적극적으로 이겨내고 그 말씀 안에 굳게 서라. 바울이 말씀한 거 있죠. 그래서 죄의 세력은 우리를 유혹해서 경건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영의 세계에 이르지 못하게 가로막고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적 세계를 사모하고 있을 때 어느 사이에 죄가 침투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어떤 특성을 갖는지, 우리는 어떻게 이걸 대비할지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 오웬의 이 죄와 싸움, 나중에 죄 죽임 신학을, 이것이 개발돼 가지고요, 죄 죽임 신학, 죄 죽임 신학을 개발했어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신학적이면서도 교리적이면서도 성경적이면서 명쾌하게 답을 준 사람이 존 오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바울이 성경에서 다 정리하고 칼빈이 방향을 제시한 것이지만 우리 현실과 너무나 맞는 이 방향을 제시해 줬다는 점에서 정말 귀하고 대단한 분이다. 영성의 거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죄 죽임 신학, 이것은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있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영성가들이 있지만 이 죄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우리를 유혹해오는 이 죄의 세력을 어떤 원리에서 죽여나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그 유사성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이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신학적으로 정리해놓은 사람은 거의 못 찾아봤어요. 수많은 화려한 문체로, 화려한 문장으로, 화려한 논리로 신학을 전개했지만 이처럼 우리에게 절실한 죄 죽임 신학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수해준 이 오웬, 너무나 위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기가 다 마치기까지 이 죄 죽임의 신학까지 좀 소개하려고 계속 진도를 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웬에게 있어서는 죄는 영성을 파괴하는 앞잡이다. 영성을 저해하는, 영성을 방해하는 방해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되 죄를 보다 지혜롭고 효과적이고 능력있게 죽여나가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된다. 이런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시도 영적으로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 텐션을 유지해, 텐션. 원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텐션이란 게, 이 텐션이란 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에요. 아주 긴장감도. 왜?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세력이 서로 대결하고 긴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긴장.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된 곳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곳에 또 마귀가 역사합니다. 주님이 가는 곳에도 마귀가 역사했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에 마귀가 따라다닙니다. 죄가 따라다닙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텐션을 유지하면서, 긴장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이 신학도들은, 목회자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은 이 긴장을 더욱더 유지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지도자들, 대장들을 무너뜨리면 그 나라가 송두리째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터에서 부대장을 생포하면 그 전쟁은 종결이 되는 것, 이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신학생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바라가면서 덤비고 죄가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잠시 은혜 받고 결단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면서 잠시 좀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 은혜가 고조될 때, 성령이 충만했다고 할 때, 그때 주의를 해야 된다. 그 틈에도 마귀는 유혹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하고 끊임없이 현란한 몸짓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사고를 통해서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요, 환경을 통해서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얘기했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발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유혹할 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안정감. 안정한 척, 잠잠한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안정감을 주면서 우리를 안도시키는 위해 낮고 채가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이거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 존 오웬이 경험한 거예요. 우리도 경험했지 않아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려고 가장하고 덤비는지 J.I. 패커가 오웬을 연구했으니까 자주 인용할 수밖에 없죠. J.I. 패커가 오웬의 말을 이렇게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 참 재미나게 잘 표현했어요. 들어보세요. 때때로 영혼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성가신 동거자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나 희망한다. 이 성가신 동거자, 이게 죄죠. 하나님은 어떤 은밀한 기쁨에 근거하며 은혜의 충만한 공급에 근거하여 방황으로부터의 귀환에 근거하며 깊은 권해에 근거하여 철저한 경선에 근거하여 불쌍한 영혼은 이제 죄의 법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바라기 시작한다. 그러나 잠시 후 죄는 다시 활동하며 자신의 옛 위엄을 회복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죄의 세력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성령 충만했다, 믿음에 견고하다, 말씀 안에 굳게 서 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라는 이 상태를 갖고 안다고 있을 때 어느 사이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와 친히 함께하는 성가신 동거자로 표다닌다. 우리 영혼 속에 들러붙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강하게 맹렬하게 우리를 공격하며 날카로운 이빨로 우리 영혼을 낚아챈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참 죄의 세력을 아주 그럴싸하게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유혹을 느낄 때 그때는 이미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는 우리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죄의 자소로 자리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점점 유혹하면서 혼란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아주 구체적인 그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또 표현하고 직접 가르쳐주면서 영성을 쌓아가는 이 존 오웬을 보면서요,
어렸을 때부터 이 책을 쓸 당시까지 우리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밀하게, 아주 실제적으로 표현하면서 죄를 이렇게 이겨내야 한다라고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못 받았어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 영혼의 상태를, 우리 영적 세계를 더 정밀하고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가르쳐주면서 이겨내는 비결을 좀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원리를 배우고 접했던 것은 7년 신학과정을 다 마치고 목사가 되고 유학을 갔다 와서 신대원 강의를 하면서 이 저서를 연구하면서 이런 원리를 알게 됐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합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제 혼자라도 독학어리사나 이런 걸 배웠으면 좋으련만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런 면에서 나는 이 신학 과목을, 신학 교육의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추상적이고 실제적이지 못하고 그냥 자격증, 목사의 자격, 전도사의 자격 이걸 따고 나가는데 머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신학 공부가 너무나 과목이 방대해요. 그런 면에서 나는 이 3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3년 신학 공부하고 1년은 성경을 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신학대학원 각 과목별 등록해가지고 성경에 1년간 집중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원리를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했는데 이런 세계 아무리 기도해도 죄가 또 발동하고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정말 이 가이드가 너무나 빈약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오인 같은 이런 신학자들을 접하고 이런 영적 세계를 우리 배우고 보니까 그래도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이건 오인 신학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하면 이 과목은 종강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인처럼 이렇게 정밀한 영성의 세계를 파헤쳐놓은 저서를 통해서 우리 새로운 영적 세계를 좀 파악하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과제들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기고 저는 잠깐 안내하면서 강의를 이제 이번 학기 강의를 마감하려고 해요. 이런 와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의 세력을, 강한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 이것이 죄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강력하게 우리 영이 활동하지 않으면 죄의 세력이 점점 강해져요. 그러므로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늘 영적 생각으로 인해서 죄의 세력이 아주 좁아지도록 힘을 못 쓰도록 이것이 영성을 살리는 길이고 영이 사는 비결입니다. 이런 전쟁을 하지 않으면 이 죄의 세력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 심령에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죄와 동거하게 만들고 이 성가신 동거자가 우리와 평생 함께하면서 우리를 늘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죄와 싸움이 일생 동안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예수를 믿었지만 이런 싸움이 한 번도 고친 적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싸움이 연속입니다.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는 게 이게 비극이고 슬픔이죠. 성도들이 어떻게 이 전쟁을 이겨낼 것인가, 목회자들이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이겨낼 것인가를 가르쳐주지 않고 성령 충만하라, 기도 열심히 하라. 기도 끝나면 기도하는 순간에도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정욕이 유혹하고 쾌락이 유혹하고 탐욕이 유혹하는데 이 원리들을 가르쳐주지 않는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고 신학의 실패 원인이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믿는 자로서 경건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데 실패한 요인이 바로 이런 전략 부재에 있다. 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여러분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이 영적 원리를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적용하고 교인들한테 이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영적 원리, 전쟁하는데 어떻게 싸워야 할 이 전쟁의 방법들, 어떻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가를 이겨내는 이 비결들을 가르치지 않고 가서 싸워 이겨라고만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문제가 많은 겁니까? 다행히 이런 영적 거장들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이 원리를 알게 하고 이제는 우리 깨닫게 됐으니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여러분 꼭 경험하고 체험하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잠깐 가르쳐준 인트로덕션 가지고는 이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보시고 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 있어서 탁월한 죄의 본질과 이 유혹의 모습들을 아주 정밀하게 정리해 놓은 이 뛰어난 저서가 있는데 죄와 유혹이라는 책입니다. 죄와 유혹. 죄와 유혹. 이 책들을 정리해 가지고요. 제가 죄의 특성과 색채가 무엇인가, 제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제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우리는 죄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둔 이 명저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학원 교육은요, 강의 시간에 가이드를 해주면 자신이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것이 사실 대학원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지금 집중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이 책을 소개할 때, 지혜와 유혹이라는 책을 소개할 때 여러분 꼭 읽고 그런 정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아주 가르쳐주는 안내서예요. 거룩한 삶을 유지시키는 방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건생활할까? 어떻게 죄를 이길까? 어떻게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한 삶을 살까가 이 책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는 이 책 속에서 어떻게 경건을 유지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는 다음에 하겠는데요. 하나는 죄, 그리고 죄, 유혹, 그리고 죄 죽임. 이 세 가지를 이 책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